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3월 18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한 지나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주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가장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시간에 우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4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벽은 여러 종류였는데 도덕적, 지역적, 인종적 벽이 있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도덕적인 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지역적, 인종적 벽이 있었습니다.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서기 721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오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유대 사람들은 이를 구실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벽은 단순히 지역적이나 인종적 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4장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도 이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벽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지역적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으리렁거리며 싸웁니다. 비록 겉으로는 손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빨간 목이라고 부릅니다. 농사일을 많이 한 시골 촌놈이라는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대신에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양키라고 부릅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가장 자주 본 문구가 양키고 홈인데 바로 그 양키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영국인들이 미국 북동쪽에 사는 네덜란드계 이민자를 비하하던 호칭입니다. 이 양키라는 말에는 오죽하면 미국으로 건너갔니라는 비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벽이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벽을 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건 한 사건이 연결되어 발전을 이어나가는 것 또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허배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서 있습니다. 그 벽은 너무 높고 견고해서 어떠한 사람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벽을 넘어보겠다고 노력과 수고를 하였지만 결국 모두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벽을 없애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벽을 허물기 위한 예수님의 적극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떠한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색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희들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생활 방식들, 생각들, 마음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쁨에 찬 확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 변화할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장님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여인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것인가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담감을 정확히 하시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라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벽을 없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오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로운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섞는 것을 무서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자신들의 눈초리와 말을 싫어할 저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확신에 찬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변화에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요. 그러나 그 벽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저희들은 모두 이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그 큰 벽을 허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 저희들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